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5세기 후반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도 보면 또 다른 로마, 그 넓었던 로마가 15세기까지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서로마가 멸망당한 이유를 수십 가지로 나오지만 어느 정도 카테고리로 모으면 5가지다, 7가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00년대 후반, 380년, AD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가,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모든 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만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국교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국교로 선언한 이후로 100년이 채 못 되어서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반달족, 게르만족, 이민족들이 쳐들어온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하면서 생활이 피폐해졌어요. 이런 것은 외적인 요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내적인 요인이에요. 내적인 부패, 신앙의 타락, 공의롭지 못한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고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내적인 대부분의 원인이 내적인 요인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한 이유. 그 중에서도 종교의 타락. 기독교가 로마에서 핍박받던 때는 순수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인 타락이 온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신앙생활이 환경이 어려울 때는 순수함을 유지하는데 내 생활, 내 환경이 편할 때는 타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군대에 있을 때 계급이 올라가면서 교회 출석하는 출석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군대에서 알았어요. 이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니까 성직자가 인기가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성직자 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때가.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의 권력과 부를 한꺼번에 얻는 길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안락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의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타락을 한 거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을 뒤에다가 뒷배경으로 놓고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소위 목회를 하는 그러한 시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성직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그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 중에 주된 요인,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세상적으로도 종교적인 타락이었다. 그 말이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타락이 심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순수함을 유지하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순수함이 있었는데 지나면서 자기 일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내 뜻이 강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순수함을 잃고 살아가요. 소로마 제국이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제국이 무너진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내가 처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 믿음이 어땠나? 나의 열정은 어떠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함 속에 성숙함이 배어있고 주를 닮아감이 어느 정도는 되었는지, 그 반대로 어느 정도 세상으로부터 오염이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책을 통해서 경건자들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일기를 보면서 저는 배우고 소위 말해서 경건 서적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해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어떨 때는 십자가 형틀 때문에 은혜가 되어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날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셨구나, 그 부분에 꽂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찢기신 허리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은혜의 묵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님도 제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외치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지금 나보다 더 외로우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기도 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책을 읽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묵상했는지를 살피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셨어요? 오늘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계를 차례대로 하셔도 좋고 그 중에 하나만 하셔도 좋고 어느 부분에서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동참을 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은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부족한 인생이에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에 오염돼서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넘어질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큰 일을 하셔야 될 분인데 죽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일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며 사단을 야단치며 베드로에게 잘못됨을 알려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지만 십자가의 신앙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생활을 같이 하면서 많은 신앙의 성숙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넘어져요. 바로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주된 사람은 누구인가? 나예요, 나. 자기 자신이. 그런가 하면 자기 가장 옆에 있는 내 가족이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고, 자기와 함께 봉사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실망과 낙심을 심어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하면서 야단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나요? 아니죠. 그 뒤로 같이 가죠, 또. 예. 상처를 주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아직은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완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그러한 아픔은 있어요. 이러한 아픔과 갈등, 불평, 불만들이 생겨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숙해지는 것만은 아니고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탈진이 와요. 목회를 못할 정도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군가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예배당에 오기가 싫어져요. 교회를 떠나야 될 지경이에요. 봉사를 하면서도 이제는 못하겠어. 봉사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묵상을 잊고 살아요. 십자가의 신앙을 상실하고 그 십자가가 아닌 소위 성공신학이라는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자리 할 것 같아요.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배도 버리고 가족도 멀리하고 생계의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십자가 길을 막는 사단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도 내가,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목사님이, 내 공동체에 있는 내가 가장 존경하던 분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고 그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이기에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평생 살면, 남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성숙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심한 이유,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문제예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주된 많은 이유 중에 모으면 대부분이 내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신앙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상처받고, 다른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왜 그게 그때는 들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그 신앙이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있고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 얼마만큼 상실되느냐에 따라서 상처받는 강도가 달라져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면 첫사랑을 유지하고 주를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순교까지 각오하고 그 길 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세상 거 다 포기하고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라고 당당히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이것저것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번잡해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합니다. 원인, 바로 십자가의 신앙.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거든요.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분주하기만 해요. 분주하면 속상하고 비교하고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갈등은 더 심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러지 않고 사단아 외치면서 그를 내쫓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할 때 잠시 떠났던 사단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가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참 많이 듣고 하지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 중심적인데 바로 그거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회개로 가요. 왜냐하면 나를 내세우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가 나였는데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 못하면 내가 해야지, 내가 했어, 내가 드러나야지, 왜 나를 인정 안 하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왜 우리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죠? 거기서는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리면서 다른 일에서는 예수님은 끌어내리고 내가 우리는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내가 벌 받아야 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이라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순종의 삶을 통틀어서 자기 십자가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내 욕구, 내 감정과 다른 하나님 뜻, 세상에 오염된 나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고 세상의 일에 집중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고자 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죽는데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주님께 순종하면 그만큼 어려움, 아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희생, 손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순종,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우리 인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십자가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십자가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해야만이 될 것을 아는데, 사실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나요? 좋은 학교에 갔나요? 특수부대에 들어갔나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불화로 어려움 속에 살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전과자가 된 삶.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방인으로서 전과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예요.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교육받은 것도 훈련받은 것도 없고 투자한 것도 없어요. 그가 한 일이란 무엇이 있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소위 말해서 여긴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지만 기도 생활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는 탈출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구멍을 파지도 않았어요. 남의 집에 노예를 일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내 사람, 내 팔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 일도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 나는 욕심이고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손을 컵에다 담갔다가 빼면 이 컵으로 여러분에게 마시라고 듣고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비스 하는데 제가 꿀물을 담갔나요? 내 더러운 손에서 병균이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완전하고 잘못된 거예요. 요리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을 했지만 썩은 재료가 하나 들어가면 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 형틀은 무서운 형틀이라는 거예요. 그 무서움을 묵상하셔야 돼요. 로마 시대에 잔인한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형틀로 형을 가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이방인들에게만 할 정도로 그렇게 험한 십자가예요. 그 험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달리심을 묵상하면서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나를 거기에 올려놓으세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 무서운 형틀을 하나님께서는 제단으로 사용하셨어요. 제단. 돌로 쌓은 제단. 거기에 무엇이 올라가죠? 짐승이 올라가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기고 발굴 작업해서 뼈를 빼고 살을 올리고 피는 제단에, 돌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거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셔서 못자국, 창자국, 모든 피와 땀, 물을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내가 찔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손가락이 좀 아프더라고요. 속이 골맞나? 왜 그런가? 찔렸나?
작은 상처도 우리는 아픈데 못이 여기에 박혔는지는 모르지만 창은 옆구리에 찔렸어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달려 조금씩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나님도 도우시지 않고 그 순간은 침묵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이웃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버렸구나. 이 외로움, 배반감, 상처, 내 것을 누군가 사기쳐서 빼앗아갔어. 빼앗겨요. 나에게 나는 아닌데 누군가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못됐다고 합니다.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받으셨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값이에요. 속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렇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저주받으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구나 묵상이 바로 저주와 속죄 그 세 번째 단계에 있어요. 네 번째는 거기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 대신 십자가에 허락하셨어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의 길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돌렸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끝내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셨어요. 저주의 잔을.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네 번째는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승리가 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하셔도 좋고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으셔도 좋아요. 외웠던 말씀을 묵상해도 좋고 오늘 불렀던 찬송가,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양을 부르시고 가사를 묵상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묵상을 해도 성경 안에서 제대로 묵상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묵상을 하다가 자기 상상으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보면서 다 나 때문에 저분들이 힘들어하셨구나. 내가 저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더 무엇인가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원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서 살아가면서 힘이 생겨요. 부활은 새 생명,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신앙을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서 더 기쁘게,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보다는 도리어 교만해지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내 뜻을 내세우며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형통의 길로 가고 싶고 좁은 길이 아닌 넓고 남들이 알아주는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